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네, 셋이라 하였습니다. 5장은 1장의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창조가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의 창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5장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모양은 곧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 양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 이곳에 모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고, 주님은 그 말씀의 동산에서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그 말한 사람의 생명과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낳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복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동물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아지 한 마리를 죽여도 처벌을 받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작은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돼지를 그리고 닭을 생명이 되었다 한 것처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한 것처럼 닭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생돼지가 되었다, 생닭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짝을 주셨고, 또한 에덴 동산을 주셨고, 저기 뒤에 있는 너무나 예쁜 찬양이처럼 귀한 자녀들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중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복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지으시고 이미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자신을 말씀으로 다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람이란 이름은 그 복을 받은 복된 이름,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로부터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아담을 담았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담은 자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이 우리 안에 살고 있고, 그 이름 아담이라는 이름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얻기 위해, 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이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 내가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버리는 그 사람이, 아담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바로 또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얻고 나를 완성하고 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아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늘 버리고 살아가는 죄인을 한 사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 버림받는 하나님이야말로 기실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계보는 낳고 살고 죽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압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초에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늘 다 아는 이야기야 하며 특별히 5장은 특별히 쉽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5장이 아닌 다른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번 주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 이 반드시 창세기 5장을 우리에게 일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5장은 결국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창세기 4장은 범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보는 오직 죄 지은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다르시
셋의 아들들은 그저 낳고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에는 오직 낳고 살고 죽는 것 빼고는 도무지 기억될 게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망합니다. 허탈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이야기가 그 삶을 채우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도 기억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죽음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오직 죽음만이 분명해집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은 낳는 것인데 그 낳음도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홍수로 다 죽습니다. 결국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5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낳고 살고 죽는 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그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 앞에 사람이란 이름은 복이었는데, 그런데 이 인생 앞에 복된 이름도 무색해지고, 하나님 이럴 것이면 어찌 창조하시고 어찌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어찌 나를 이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솔로몬의 말처럼 헛된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 자식도 결국 남이 될 뿐이고 남는 것은 홀로 맞이해야 할 죽음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조하신 존재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면 뭐하러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몹쓸 양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이 차지하고 죽음이 차지하고 하나님,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장은 그 인간의 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무동인 톨스토이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하고 명성이 가득하고 건강했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순간에 도리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이 책에서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심오한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서 절로 재산이 증식이 되어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어디 가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을 낳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내가 가장 훌륭한 학문을 가르칠지라도 결국 나도 죽고 그도 죽고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악착같이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켜왔고 그 결과 이제는 성숙한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내 인생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절벽이고 여기에서 인생에는 과거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똑똑히 보고서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바보같이 우롱당해왔고 지금도 그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또 이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인생에 대한 이런 진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런 진리를 왜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질병과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게 닥쳐올 것이고 부패로 인한 악취와 부더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내가 한 일들은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잊혀져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내게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물 밑에는 용이 있고 그 우물 위에는 사자가 있어서 내려가면 용이 삭히고 올라가면 사자가 집어먹으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물 나무에 걸쳐서 매달린 채 바둥거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쥐가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꿀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아갑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창세기 5장의 삶의 의미를 진실로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가 아니어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면서 인생의 작은 욕망들로 잊으려고 하지만 이 깊은 질문들을 우리는 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민해도 답이 없고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인생을 경험하고 또 이 고민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톨스토이처럼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톨스토이처럼, 그리고 이 낳고 살고 죽어가는 이 인생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하지만 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외롭고 투쟁하고 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생을 살던,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전부였던 인생을 살던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365세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죽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답도 없고 풀 수 없는 문제였던 인생,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인생, 그 허무함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세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낳고 살고 죽는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삶은 성경의 영원한 책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마침내 참사람, 이미 주신 복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에 드디어 죽음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인생, 우리의 아담의 삶은 죽음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에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어떤 것보다, 금보다, 은보다, 생명보다, 명예보다 나를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었던 에녹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녹은 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인생이란 과정 속에 끝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얻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을 에녹은 살아갔습니다.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에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허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표지입니다. 경고의 표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준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1000년 동안 무드셀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뿐입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구원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항상 악을 행하여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창세기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사람들은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존재와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했고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삶은 사명이었고 외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라멕은 일찍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00년이 가깝게 짧게 살게 됩니다.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가장 조금밖에 못 살았으니 그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777년을 살았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7은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는 해는 777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죽는 777년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는 남들보다 일찍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심판을 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약속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계보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현실을 직시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복이 무슨 소용이며 사람됨이란 축복이 아닌 저주 같아 보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잠깐이요 죽음이란 험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와 복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과 철저한 심판이라는 저주로 끝맺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필연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내놓은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신 복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인생의 이 절박함을 깨닫고 창세기 5장을 보는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에녹처럼 자신의 삶의 죽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성공과 돈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명하며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얻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얻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사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깨우며 약속의 삶을 살고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자는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약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잇대어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파도를 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허물어지는 티끌 같은 연약한 질그릇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봅의 합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를 발견하고 누려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세 마디로 단지 이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얻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 사이사이마다 한 줄 한 줄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주셨고 자신을 주시려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고 우리 안에 채우는 귀한 사랑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첨언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개의 이름을 바라보고 이 의미들을 응시하고 있으면 이 말의 의미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어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루고 있는 속뜻, 그 어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셋은 약속이란 뜻이고 에노스는 언젠가 죽게 되는 이란 뜻이고 게난이라는 어근은 슬픔이란 말입니다. 마할랄렐은 축복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야렛은 내려온다는 뜻이고 에녹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죽음이 온다는 뜻이고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응시하고 있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젠가 죽게 되는 약속된 슬픔의 사람,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창세기 5장의 비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진 채 살아갑니다. 그때 하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얻고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는 하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